기도해라. 이것이 저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번쯤 따라하세요. 평안할 때 기도하라. 평안할 때 기도하라. 이것이 저축이다. 이것이 저축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성도의 기쁨은 어느 감정적으로 기뻐했다가 흐리고 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네. 자, 우리는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총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린 예수 이름을 소유한 능력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쁨이 성전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쁨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된 신앙인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숙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지금 아마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먼저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그때부터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을 기다렸던 진지한 교회에 그 성도들이 바로 섰던 것,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믿음을 올바로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변질되면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세속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어떤 꼭 기업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이런 복음 안에의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교회가 어떤 기업처럼 이렇게 닦여지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신앙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덩치가 커야지만이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아멘. 우린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 너희는 절대로 믿음을 이제 빼앗기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모르지만 성령은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자, 이 예언이 뭔가요? 이건 뭐 당신 앞날이 열립니다,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예언인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믿음이어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뻐하며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신앙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 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 깨달음을 갖고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해라. 이것이 영적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마귀의 묶임도 풀고 또 그 외에 많은 이적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은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인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리가 기도하는 자 마음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증표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막강한 영적 힘입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를 묶는 것도 기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도구이며 우리에게는 필수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직장과 이웃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 또 우리 2명, 3명이 모여서 하는 기도, 연합하는 기도, 다 마귀를 이기고 나도 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우린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쌓여져서 영적인 저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걸 찾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오신 날은 가깝고 우리는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복음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무신론자들도 기도하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나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도를 끊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복을 받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우리 평안할 때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우리의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이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네, 두 번째 성도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린 이 말씀을 하도 들어서 익숙하고 또 다 달달 외우죠. 그런데 이 외우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린 다 알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는지 우린 다 외워 전부.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감사해야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삶과 죽음이 초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이 삶을 깨달으면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깨달으면.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 일이 안 풀리는데 막 손대는 것마다 꼬이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거 다 아세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 그 부족한 자인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걸 몰라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 용서받고 천국을 소유한 것,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악한 영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는 성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선교할 때 저녁에 어떤 이제 여자분이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이제 쫓아달라고 이제 숙소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말은 귀신이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저 애를, 그 딸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 막 욕하는 거야. 인연이 중얼중얼. 아침에도 좀 어떻게 내가 손을 대려고 그러면 아침에도 중얼중얼, 점심에도 중얼중얼, 저녁에도 중얼중얼, 그냥 시시때때로 중얼거려서 내가 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엄마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냥 수시로 기도하니까 그 딸을 죽이고 완전히 끝내려고 하는 거를 귀신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성도의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마귀가 제일 강한 대상으로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는 기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감사를 더 이상 붙들어 방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귀가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는 성도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를 낸다라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아마 마귀는 손뼉을 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온전히 보존하신다는 거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부탁인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믿다가 너희를 욕하는 사람이 있든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든지 너희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해라? 즐거워해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그들이 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억울해도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이 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알았으면 기뻐하시고 아멘. 알았으면 기도하시고 아멘. 알았으면 범사에 감사하시며 이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의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것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내 몸, 내 입에서 그냥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엔파티야, 엔파티. 이게 모든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뭐하라?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내일 올 때 A4용지에다가 한쪽은 다 원망, 불평 막 이런 거를 적어오고 또 한쪽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적어봐라. 그래서 다 찾아서 감사의 조건을 다 찾고 불평의 조건을 다 찾아서 그걸 내일 적어가지고 오는 게 숙제다 이렇게 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신학생들이 적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다 어느 쪽이 많으냐 하면 감사 쪽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인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린 청각 장애자의 고통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콧줄로 연명하는 자의 고통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제하면 그냥 바로 숨이 막혀 죽기 때문에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린 먹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게 복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이고, 돈도 벌 수 있는 게 복이고, 돈도 쓸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나에게 집이 있는 것이 복이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학교 갈 수 있고 직장 갈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친구가 있어서 복이고, 입을 옷이 있어 복이고, 버스 탈 수 있고, 전철 타고, 자동차 타고, 자가용이 있어 복이고, 오감이 살아 있어서 이게 복인 거예요. 자, 이거를 다 축복으로 우리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의, 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다 복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으로 보자고.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 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이 복인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복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은혜, 우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은혜, 기도하는 것이 은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은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자유가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은혜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주의를 지키는 이 자리가 은혜인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은혜며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린 두 다리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 오장육부가 건강한 게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다 이렇게 10개가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발가락이 10개가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린 지금 신앙이 이단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건 더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린 마지막에 목적지가 천국인 것을 우린 알고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 밖에 수도 없어요. 우린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 수도 없어, 수도 없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의 문화권에는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래서 땡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입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 우리 인간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이 들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우리 입에 감사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걱정도 되죠.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자녀들이 1명, 2명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녀들이 다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그 부모들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적다 보니까 과보호 속에서 자라, 이 자녀들이. 이건 집에 어른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어. 우선 누가 우선이에요? 애들이 우선. 먹는 것도 애들 위주. 자, 모든 게 다 애들 위주인 거예요. 유아 독존이야. 여러분,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냥 이기주의로 만들어 살아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입에
요새 아이들 입에는 여러분 도무지 감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요새 애들 입에 감사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서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You thank you. 너희들이 너무 감사할 줄 모르니까 너 대신 내가 감사해 줄게. 이거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 소경 원래양 우리 잘 아시죠? 그가 맹인들의 점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맹인이었을 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소경이 된 것이 소경이 되어서 갖게 된 재능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소경된 것을 인하여 내 재능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이 맹인이 되어서 내가 투자했던 나의 재능의 상을 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이 점자를 만들어서 소경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은행에 우리 가보면 그 돈 넣고 찾는 데 보면 도돌도돌 점자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나는 길에 가다 보면 그 노랗게 동그란 것이 쭉 붙여져 있는 게 모양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이 그걸 이렇게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그걸 읽어가면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부족함 없이 우린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우리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정말 감사로 준비하시고 아멘.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아멘. 기뻐하며 준비하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언을 멸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잘 보존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기뻐해라. 내 영혼아 감사해라. 아멘.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라. 아멘.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다 감사하면 자 부족한 걸 찾으면 얼마 안 되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지런히 우리 안 되면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냥 불평불만인 거를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감사한 조건들을 하나 찾아서 써보신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써보셨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누구든지 좀 가져오셔서 한번 좀 보여주시고 읽어주세요. 아니 그 신학생들 그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왔는데 다 불평할 조건보다 감사의 조건이 다 한 장 반이 더 다 넘쳐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시면 아 나에게 축복이 진짜 많은 거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절대로 마귀에게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신 차리고 예복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고 예복을 잘 준비합시다. 정신 차리고 예복을 잘 네, 준비합시다. 정신 차리고 예복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복이에요. 이 예복이 바로 예수의 의예요.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예수님 만나는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인 하나님 말씀을 멸시치 말아라.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몸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버지 속상해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한다면, 속상하다고 한탄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용서받은 기쁨, 은총의 기쁨, 천국이 소망인 기쁨, 하나님 자녀된 이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육적인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숙된 믿음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뺏어가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완전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꼭 우리 성도들 승리케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감사 영광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성심 성도님 나오셨습니다.